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허락하시고 오전과 오후에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 오늘 6장 21절까지 바람에 날려가네요.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마치고 에베소서를 잠시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오늘 말씀 쭉 나와서 마무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절 한번 따라서 점을 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의 돌을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를 풍랑에 의해서 배를 탄 제자들이 힘들 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처져 있을 때 주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들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귀신처럼 유령처럼 바다의 유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선생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몰아치던 돌풍도 잠잠하여 졌다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일로 주님을 향해서 심히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우리 주님만 있으면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큰 문제가 놓여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씻은 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주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제자들은 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심히 놀라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로 주님을 향하여서 그저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예수가 병도 고치고 귀신으로 능력을 벌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예수는 그렇게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한 율격에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다. 한번 따라 한 율격에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다. 한마디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인성이란 인간의 성품, 인간, 한마디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하나님이시다. 신인이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한 실체의 두 본성, 한 실체의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인 사고, 감정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 그저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사랑을 주고 이스라엘 그 한마디로 정치에 로마에 반항하다가 잡혀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에 그 인성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고 초창기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여 버리면 그저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여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이 사망이 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라는 자주 섞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비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아요. 그만하고. 예배가 설교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앉아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을 인간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온 분, 그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 로마의 아마도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그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성령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인간 예수로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고 초창기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여 버리면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여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이 사망에 놓인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라는 자주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비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생각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그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할렐루야.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될 줄 믿습니다. 다 부활의 영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으시고, 한 따라서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재림하여 오셔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뱀이나 짐승이나 우상이나 귀신, 영적인 그런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자신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지 뱀이나 그런 비물 같은, 뱀 같은 거, 그다음 우상이나 귀신이나 마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 참 인간들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어리석고 비련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다 제일 똑똑한 자야죠. 제일 지혜로운 자예요. 이 인간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자기만 최고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가 왕, 교만해요. 아주 교만한 것이. 그래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이지. 그러면서 가장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 돌로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뱀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까? 참 인간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귀신이나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밈을 뱀과 같은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자, 즉 계몽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석양하늘에서 해변을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멀리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해변의 모래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제자들이 보고 상상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현 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한마디로, 그 다음에 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이런 자들 뭐예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그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변에 모래 사장을 걷고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마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말도 그럴싸하게요.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이성주의자들,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불신앙. 한번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것도 5,000명을 먹였던 그것도 무슨 교회가 그런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소년처럼 싸왔는데 그 아이가 유독 그 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그리고 음식을 도시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자들, 이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정해.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신앙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병지어나 물리를 걸었다거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고기 가득 냈다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줬다나 병을 치료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라고. 교회가 만들어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이런 불신앙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 위도 걸으셨다.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셨다. 믿습니까? 아멘. 불치병을 치료해줬다. 예수님이 치료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성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과는 천지 차이, 불신자들과는 이 신앙인과는 천지 차이로 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거짓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사입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갖고 2026년부터 7년 대화란이 온다고 하면서 하여간 이 사입이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구원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건강한 교회 같은데 목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비성경적인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큰 교회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은사 받아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배소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16절) 네, 14절에 16절 4절에서 16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빛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두 번째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어봅니다. 먼저 성경은 카톨릭의 로마 교회 천주교처럼 자기들이 공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마디로 공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성경을 공인했기 때문에 성경이 39권, 27권에서 66권 신약성경이 정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가 천주교와 같이 교회가 공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가 한마디로 공의를 통해 채택해서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경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가 하나의 인정했을 뿐이에요. 공인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393년에 히포에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고 397년 칼타고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을 공인화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사람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우주만물에 대한 창조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내가 기도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영감을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뭐라고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음성을 보고 뭐 환상을 보고 어찌고 저찌고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이죠. 거짓. 우리는 이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경험을 더 강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다 이런 사회민적 신앙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다 이런 거짓을 보하고 거짓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다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한국교회가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이렇게 거짓 은사주의에 빠져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아무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뭔가 환상을 보고 어떤 초월적 경험을 하고 그런 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가짜야, 가짜.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거짓에 빠져서, 거짓 은사주의에 빠져서 거짓 방언을 하면서 화물교회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음성이나 하나님 음성이나 들으려고 맨날 이딴 짓들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음성 들은다고 맨날 이딴 짓들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거짓 신앙이지. 그게 참이 아니라 거짓인데, 그 거짓이 참처럼 둔갑해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런 거짓의 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 신앙인 것이. 주일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딱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겠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계시를 받아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맨날 기도하면서 그런 동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도 뭔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막 그것만 보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은사 받게 해주세요. 기적을 받게, 능력을 행사하게. 맨날 이런 헛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옳거니 하고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듯이 꿰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삶이 문성명이나 박대선이나 신천 이만희 같은 자들을 막 따라가는, 이재록이가 이런 정명석이 같은 사악한 놈들을 따라다니고, 음성을 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악하다. 전광훈이 같은, 손영보 같은 극우주의자들을 따라다니고 미친 짓들 하고, 윤석열이와 같이 김건희 같은 미신에 빠진 것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
정신이 미쳐있어. 정신. 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온전치가 않아.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성경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이 능력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지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서는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진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성도인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무슨 능력을 황홀한 걸 보아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그냥 감정이 취해갖고 막 날뛰고 그런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역자가 된 것도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에베소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계절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
구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늘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묻었습니다.